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의 제목은 바울의 2차 전도 여행입니다. 함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본문 사도행전 15장 22절에서 25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이에 사도와 장로와 온 교회가 그 중에서 사람들을 택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안디옥으로 보내기를 결정하니 곧 형제 중에 인도자인 바사바라 하는 유다와 실라더라. 그 편에 편지를 붙여 이르되 사도와 장로된 형제들은 안디옥과 수리아와 길리기아에 있는 이방인 형제들에게 문안하노라. 그런즉 우리 가운데에서 어떤 사람들이 우리의 지시도 없이 나가서 말로 너희를 괴롭게 하고 마음을 혼란하게 한다 하기로 사람을 택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는 자인 우리가 사랑하는 바나바와 바울과 함께 너희에게 보내기를 만장일치로 결정하였노라. 아멘. 두 번째 본문 사도행전 16장 4절에서 10절 시작. 여러 성으로 다녀갈 때에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이 작정한 규례를 그들에게 주어 지키게 하니 이에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수가 날마다 늘어가니라.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로라. 아멘. 세 번째 본문 사도행전 17장 11절에서 14절 말씀 시작.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므로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또 헬라의 귀부인과 남자가 적지 아니하나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은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베레아에서도 전하는 줄을 알고 거기도 가서 무리를 움직여 소동하게 하거늘 형제들이 곧 바울을 내보내어 바다까지 가게 하되 실라와 디모데는 아직 거기 머물더라. 아멘. 마지막 본문 사도행전 18장 8절에서 11절 말씀 시작. 또 회당장 그리스보가 온 집안과 더불어 주를 믿으며 수많은 고린도 사람도 듣고 믿어 세례를 받더라.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 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1년 6개월을 머물며 그들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후 14년 만에 열렸던 예루살렘 공의회는 초대교회 역사에 있어서 매우 중대한 결정을 하게 되는 회의였습니다. 지난 2000년의 시간 동안 진행되어 왔던 유대인의 절대 원칙과 기준으로 지켜왔던 율법과 할례에 대한 종지부를 찍는 결정이었고 오직 믿음으로 오직 은혜로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교리를 확정하는 회의가 됩니다. 이 교리의 확정으로 인해서 그동안 닫혀 있었던 그리고 왠지 자유롭지 못했던 이방인을 향한 구원의 문이 활짝 열리게 됩니다. 그리고 그동안 율법과 할례의 굴레에 묶여서 자유롭지 못했던 수많은 이방인 그리스도인들 그리고 이방인을 향한 이 구원의 열정을 가지고 있었던 많은 전도인들의 답답한 마음이 시원하게 해주는 결정이 바로 예루살렘 공의회를 통해서 열리게 되었고 결정하게 되었던 겁니다. 이 외에도 십자가는
예루살렘 한 민족만을 구원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열방을 향한 모든 민족을 구원하기 위한 십자가라는 것을 공식적으로 선언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중요한 유대교와 기독교의 차이가 무엇인가, 그 선을 긋는 결정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것들 외에 예루살렘 공의회를 통해서 결정하게 된 또 하나의 아주 중요한 결정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오늘 첫 번째 본문 25절에서 이야기하는 우리가 사랑하는 바나바와 바울이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이것을 만장일치로 결정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이 말이, 이 결정이 그렇게도 중요한 것일까요? 자, 지금까지 바울은 초대교회의 입장에서 그를 완전하게 신뢰하기 어려운 사람이었고 예루살렘 교회가 받아들이기 어려운 사람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스데반을 처형하는 일에 직간접적으로 관계되었을 뿐만 아니라 그 이후로도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을 잡아 가두고 그들을 핍박하고 그들을 고문하는 일에 앞장섰던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다메섹 그 순간을 통해서 그가 예수님을 만났다는 소문이 들리면서 도저히 믿을 수 없는 바울에 대한 소문이 예루살렘 교회로까지 들려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불과 얼마 전까지 회방자요 핍박자였던 그가 갑자기 복음 전도자로 거듭났다는 겁니다. 그리고 바나바와 함께 안디옥 교회에서 성도들을 가르치고 있다라는 소식과 더 나아가서 1년여 만에 안디옥 교회에 파송을 받아서 전도 여행을 가게 되었다는 소식까지, 이 모든 빠르게 진행되는 스토리 가운데 어느 것 하나도 예루살렘 교회는 쉽게 받아들이고 쉽게 신뢰하고 쉽게 믿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던 겁니다. 바울에 대한 그 어떤 것도 믿을 수 없었고 바울을 끌어들인 이 바나바의 행동조차도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이었던 겁니다. 그러기에 바울에 대한 의심을 완전히 내려놓는다는 것은 예루살렘 교회에게 있어서, 당시 예루살렘 교회를 포함한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어려운 주제가 되었던 겁니다. 그런데 상대적으로 바나바에 대한 신뢰가 너무나 강했기에 바울에 대해서 쉽게 거부할 수 없는 것이 예루살렘 교회의 입장이었습니다. 자, 그런 바울이 바나바와 2년간의 1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돌아와서 예루살렘 교회 앞에서, 예루살렘 공의회 앞에서 당당하게 갈라디아 지역의 선교 보고를 할 때, 바로 이때 비로소 바울을 신뢰하게 됩니다. 그렇게 여기까지 바울을 신뢰하기까지 오는데 14년이 걸린 겁니다. 14년 만에 초대교회 지도자들의 그 틈바구니 속에 바울이 겨우 끼어 들어갈 수 있었던 거고, 사도들과 제자들은 14년 만에 사도 바울을 마음으로 신뢰하고 마음 가운데로 우리의 동역자라고 받아들일 수 있는 상황이 되었던 겁니다. 그렇게 조심스럽고 불안했던 관계가 이 예루살렘 공의회를 거치면서 마지막 부칙 결의를 하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우리가 사랑하는 바나바와 바울이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단지 이것은 그냥 기록하는 어떤 하나의 문장이 아니라 우리가 사랑하는 바나바와 바울이라고 하는 이 결의에 대해서 만장일치로 결의했다라고 하는 것을 공식 문서로 남겨놓은 겁니다. 이렇게 초대교회가 바나바를 사랑하는 마음을 사실 어떻게 다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초대교회가 경제적인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자신의 모든 소유를 다 팔아 사도들의 발 앞에 내어놓고 그 위기를 뚫고 갈 수 있는 첫 길을 열어준 사람이 바나바 아닙니까? 그런 바나바를 향해서 우리가 사랑하는 바나바라고 하는 것은 아무런 문제 없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사랑하고 존경했던 바나바와 한때 엄청난 두려움과 미움의 대상이었던 바울을 동급으로 바라보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사랑하는 바나바와 바울이라고 함께 부르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바나바에게는 자주 그리고 늘 듣는 이야기였겠지만, 바울이 이 이야기를 들을 때 이건 얼마나 감격스러운 호칭이었겠습니까? 상대가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가, 그들이 나를 어떻게 여기는가, 그들이 나를 마음으로 받아주고 있는가, 이 어떤 느낌과 이 사랑과 이 감정을 14년 만에 느끼는 거예요.
우리가 한 사람과 한 사람의 관계가 어떤 그 사람의 마음을 깊이를 알게 되고 이해를 하게 되고 나를 정말 사랑하고 신뢰하고 존경하는 마음을 느낄 때의 그 감동은 이로 표현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근데 바울은 14년 만에 사도들과 제자들과 예루살렘 교회와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로부터 우리가 사랑하는 바울이라고 하는 이 놀라운 표현을 듣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결정은 이후에 바울이 전도 여행을 떠나게 될 때 마가로 인해서 바나바와 심하게 다투고 결국 헤어지게 되고 단독으로 팀을 꾸려야 하는 상황에 직면하게 되는데, 이것을 아무런 막힘이나 장애가 없도록 바울이 단독으로 팀을 꾸릴 수 있도록 결정하는 중요한 이유가 되어지게 됩니다. 만약에 예루살렘 공회가 바울을 인정하지 않았다면 아무리 복음에 대한 열정이 뜨거워도 사도 바울이 안디옥 교회 파송을 받아서 단독으로 전도 여행을 갈 수가 없는 겁니다. 오늘날 선교사들도 총회 주관하는 선교사든지 GMP에서 주관하는 선교사든지 어떤 선교사의 어떤 회 그룹에서 인정받지 못하고 파송받지 못하면 갈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현지에서 외로운 사역자가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가능한 이 통합 측 총회 선교국에 소속돼서 파송받으려고 하고, 또는 그 외에 GMP라고 하는 또 다른 선교기관에서 파송받으려고 하고, 또 다른 어떤 기관들을 통해서 반드시 소속성을 가지고 파송받으려고 하는 것도 그와 같은 이유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사랑하는 바나바와 바울, 이 결정이 바울이 이제 단독으로 팀을 꾸릴 수도 있었고, 더 나아가서 복음에 대한 열정으로 그 어느 곳에 가서 내가 예루살렘 교회와 안디옥 교회의 파송을 받아서 인정을 받아서 여기에 왔노라고 말할 수 있는 근거를 제공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결국 바울은 그렇게 해서 이후에 마가의 문제로 인해서 바나바는 마가와 함께, 바울은 실라와 함께 각각 전도 여행을 떠나도 어느 누구도 문제를 제기할 수 없는 결정, 어느 누구도 문제를 제기할 수 없는 이유가 바로 이 우리가 사랑하는 바나바와 바울, 이 표현을 통해서 가능하게 되어졌던 겁니다. 자, 그렇게 바울은 두 번째 전도 여행을 떠나게 됩니다. 오늘은 바울의 2차 전도 여행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여행을 갔을 때에 맛있는 것, 멋진 곳, 아름다운 곳을 경험한 여행은 어떤 마음이 듭니까? 반드시 언젠가 내가 다시 가보고 싶다는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야, 내가 그때 그 먹었던 거, 내가 그때 봤던 그 광경, 내가 봤던 경험했던 그 시간들을 또 경험해보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죠. 가을에 갔다면 봄에 가고 싶은 것이고, 여름에 갔다면 겨울에 가보고 싶은 것이고, 반대되는 또 다른 상황을 경험하고 싶은 것이 우리의 마음 아닙니까? 그런데 바울의 경우처럼 몇 번이나 죽음의 위기를 경험하고 지독한 고통을 경험한 여행이었다면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런 여행 한번 또 다시 가고 싶은 마음이 드시겠습니까? 우리 소희 선생님은 막 계속 고개를 흔들고 있는데 안 가고 싶죠. 그런 여행을 어떻게 떠납니까? 절대로 다시 가고 싶지 않은 여행이라고 다들 이야기하실 겁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대단한 것은 그들의 그 복음에 대한 열정은 그렇게 수없이 매를 맞고 돌에 맞아 죽기 직전까지의 경험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2차 전도 여행을 떠나기로 했다라는 겁니다. 그것도 전혀 새로운 장소가 아닌 1차 전도 여행으로 다녀왔던, 돌에 맞아 죽을 뻔했던, 자기를 끝까지 쫓아와 핍박했던 사람들이 있는 그곳을 찾아서 방문하고 세워진 교회들을 돌아보기 위함이었습니다. 물론 그렇게 경로를 정하게 된 아주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뭡니까? 지난 예루살렘 공회에서 결정된 중요한 결정사항이 있죠. 율법에 의해서가 아닌 오직 믿음으로, 오직 은혜로 구원받을 수 있다라는 것, 더 이상 할례의 굴레에서 너희들이 묶인 삶을 살지 않아도 된다라고 하는 이 기쁜 소식을 사도 바울과 바나바는 전하고 싶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공식 문서를 가지고 안디옥 교회로 직접 가서 전달했고, 이제는 바나바와 바울이 다시 1차 전도 여행지로 가서 그들에게, 이미 그곳에서 세워진 교회의 성도들에게
이 놀라운 사실, 이 기쁨의 이 내용을 전달하고 싶었던 겁니다. 우리가 뭔가 기쁜 소식을 알게 되면 그 소식을 가장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전하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이 정보를 알면, 이 소식을 알면 정말 그 사람이 좋아할 것 같은 사람에게 가장 먼저 달려가는 것 아닙니까? 근데 1차 전도 여행으로 인해서 세워진 교회들은 바울과 바나바의 마음 가운데는 그런 마음이 있는 겁니다. 그들은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었거든요. 그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믿음으로 은혜로 할례와 율법에 의해서가 아닌 믿음으로 은혜로 구원받는다는 이 사실을 얼마나 간절하게 전하고 싶었겠습니까? 근데 그곳은 죽음의 위협이 있었고 고난의 위협이 있었고 핍박의 경험이 있었던 그런 곳이었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과 바나바는 다시 2차 전도 여행을 떠나기로 마음을 먹게 됩니다. 자, 이제 드디어 바울과 바나바는 2차 전도 여행을 떠나기 위해서 모든 준비를 마치고 출발을 앞두고 있습니다. 여러분 앞에 놓여진 2차 전도 여행의 지도를 보시면서 함께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도 바울의 2차 전도 여행은 모두 3년의 시간 동안 진행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출발을 앞두고 문제가 생겼습니다. 바로 1차 전도 여행 때 갑자기 중간에 돌아가 버린 마가와의 동행을 바나바가 요청한 겁니다. 아마 바나바는 굉장히 어렵게 얘기를 꺼냈을 겁니다. 지금 이 얘기를 꺼내면 바울이 어떻게 받아들일까? 왜냐하면 버가에서 마가가 안디옥으로 돌아갈 때 바울이 얼마나 화가 났는지를 바나바는 알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마가의 이야기를 꺼내기만 하면 아마 불같이 화를 낼 거라는 것을 바나바는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까지만 해도 바울은 젊고 강했거든요. 아주 강합니다. 거침없는 언어가 나옵니다. 그게 데살로니가 전후서와 갈라디아서의 그런 바울의 완강함이 곳곳에서 묻어납니다. 그러나 어렵게 얘기를 꺼냈죠. 마가를 한 번 더 데리고 왔으면 좋겠다. 이번에 마가를 데리고 가면 정과는 다를 거다. 그러나 예상했던 대로 바울은 신의를 저버린 마가를 용서할 수 없었습니다. 바나바의 요청을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심지어는 바나바와 심하게 다투면서 우리 헤어지자. 너는 너대로 가고 나는 나대로 가자. 라는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바나바는 조카 마가와 함께 그리고 바울은 실라와 함께 전도여행을 출발하게 됩니다. 1차 전도여행에서 그랬던 것처럼 바울은 실라와 함께 자신의 고향 다소로 먼저 향하게 됩니다. 바울 역시 자신의 고향, 자신의 혈육에 대한 구원의 간절함이 묻어난 결정이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나의 친척, 나의 지인, 나의 형제, 나의 가장 가까운 가족들에게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그 열정, 하나님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아는 은혜가 구원의 감격이 있기를 소망하는 마음이 바로 바울과 바나바의 이런 모습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도전받고 다시 한번 결단하고 다시 그들의 이름을 하나님의 이름 앞으로 가지고 나아가는 시간을 가질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결과는 내가 책임질 수 없는 거죠. 그들의 믿음을 내가 좌우지할 수는 없는 거죠. 단지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전하는 겁니다. 전달하는 겁니다. 결과는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해서 다소에서 복음을 전하고 더베를 거쳐서 1차 전도 여행 중에 비시디아 안디옥에서부터 루스드라까지 쫓아와서 자신에게 돌을 던지고 매를 때려서 거의 죽을 뻔한 위기를 경험했던 루스드라로 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곳에서 바울은 자신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제자이면서 영적 아들인 디모데를 만나게 됩니다. 그는 이미 바울을 만나기 전부터 루스드라와 인근 이고니온에서부터 칭찬받는 청년이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만큼 충분한 인격적인 성품의 자질들을 디모데는 가지고 있는 청년이었던 거죠. 그리고 이곳에서 바울은 디모데를 제자로 삼으면서 먼저 디모데에게 할례를 받게 합니다. 좀 이상하죠. 앞선 예루살렘 공회에서 이제 더 이상 이방인들에게 할례와 율법을 강요하지 말 것을 결의했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디모데에게 할례를 받게 했다는 겁니다. 이게 좀 이상하게 여겨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예루살렘 공의의 결정이라 할지라도 강력한 유대주의자들에게 있어서 율법과 할례는 여전히 강력한 법입니다. 또한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조차도 여전히 마음 가운데에는 그래도 율법은 지켜야지.
그래도 할례는 행해야지 라고 하는 이 기준을 벗어나지 못하는 겁니다. 예루살렘 공의의 결정으로 인해서 더 강력한 저항이 일어날 것을 사도 바울은 알았던 겁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트집 잡히지 않기 위해서 디모데에게 필요한 일이라고 결정하고 디모데가 할례를 받도록 권유하고 결국 받게 됩니다. 실제로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 공의회 이후에 전도 여행을 다니면서 집요하게 복음을 방해했던 핍박했던 부류는 로마가 아니었습니다. 유대인들이었습니다. 30년 사도행전 30년의 시간 동안 유대인들은 바울을 쫓아다니면서 핍박했고 바울이 교회를 세우고 가면 다시 그 교회를 들어가서 흔들어 놓는 것이 유대인들의 유대주의자들의 심지어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하는 일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30년 동안 복음을 방해했고 바울을 비롯한 수많은 전도자들을 핍박했고 급기야는 3차 전도여행을 마치고 돌아온 바울을 성전에서 잡아서 돌을 던지고 때려서 죽이려 했는데 그것마저 마음대로 되지 않자 40명의 암살단을 조직해서 바울을 죽이려고 안달났던 사람들 아닙니까? 그만큼 유대인들은 바울 하면 혀를 아주 그냥 치를 떠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적을 죽여버릴까? 어떻게 하면 적을 없애버릴 수 있을까? 최근에 어떤 책을 읽는데 그런 설명을 하더라고요. 우리가 바울에게는 육체의 가시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근데 그 책에서 이야기하는 또 다른 관점은 바울에게 있어서 육체의 가시는 육체의 질병이 아니었을 수도 있다. 어쩌면 그를 향해서 끊임없이 공격하는 유대인들, 복음을 전하고 가면 다시 교회로 들어와서 흔들어 놓고 사람들의 마음을 무너뜨리고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유대주의자들이 육체의 가시다 라고 표현하는 학자들도 있더라고요. 뭐 어느 게 맞냐라고 하는 건 중요하지 않고 그만큼 바울을 방해하는 수많은 복음 전도자들을 방해하는 유대주의의 세력들은 그만큼 바울에게 복음 전도자들을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었다는 겁니다. 바울은 예루살렘 공의회 이후에 더 강력한 유대인의 저항을 예측했기에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방해받지 않도록 디모데에게 그런 결정을 하게 했던 겁니다. 그리고 바울 일행은 1차 전도 여행지를 두루 다니면서 예루살렘 공의의 결정도 알리고 교회를 격려하고 그러면서 성도의 수는 더욱더 많아지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게 오늘 두 번째 본문의 전반부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두 번째 본문 5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바울 일행이 계속해서 소아시아 지역들을 추가로 전도할 계획들을 세우는데 자신들의 계획과는 달리 비시디아 안디옥 이후에 더 이상 복음을 전하지 못하는 상황들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지도에서도 보면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유럽 쪽의 방향에 두루아까지 가는 그 가운데 여정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어디에서 복음을 전했고 어디에서 어떻게 복음에 대한 어떤 결과들이 있었는가를 성경이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부르기아, 갈라디아, 무시아, 비두니아에서 성령이 그들의 말을 막으시고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않았다. 굉장히 의미심장한 이야기죠. 그렇게 복음에 대한 뜨거운 열정으로 다시는 가고 싶지 않은 여행지로 왔음에도 불구하고 비시디아 안디옥을 끝으로 더 이상 복음을 전하지 못하는 상황을 배열해 버리신 겁니다. 사람들이 그렇게 했다라고 성경이 말하는 게 아니라 성령이 그들의 말을 막고 예수의 영이 그들의 걸음을 허락하지 않았다. 자, 이런 상황을 맞닥뜨렸을 때 바울은 매우 당황하지 않았을까요? 분명히 복음을 전하는 일이고 교회를 세우는 일이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일인데 왜 성령이 막으실까? 왜 예수의 영이 막으실까? 이런 생각, 이런 고민하지 않았을까요? 오늘 우리의 인생에서도 이렇게 성령이 막으시는 것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나는 분명히 노력하고 있고 나는 몸부림치고 있고 나는 최선을 다해서 이것이 옳은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길은 열리지 않습니다. 자꾸 막히는 것을 경험합니다. 도저히 어디를 봐도 사방에 길이 없는 것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바로 그때 성령이 나의 길을 막고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분명 그것이 옳은 일이고 필요한 일인 것처럼 보여도 성령이 우리의 길을 막으시고 예수의 영이 우리의 마음을 평안하게 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지금 내가 가야 할 길, 내가 해야 할 일이 아닌 겁니다. 이것을 민감하게 캐치하기 위해서 필요한 게 무엇인가를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께 묻고 나아가는 기도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계속해서 복음 전도의 길이 막혀지는 상황을 경험하면서 소아시아의 끝지점인 드로아에 도착하게 되는데 성경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머무는 어느 날, 며칠을 머무는 어느 날 밤에 환상을 보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그냥 가만히 있는데 갑자기 그냥 어떤 신비한 환상을 봤다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어떤 상황에서 환상을 봤을까요?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가지고 계시는 계획이 무엇입니까? 내 생각과 내 뜻과 내 기준은 이런 것이었고 그래서 다시 이 갈라디아 지역 소아시아 지역으로 와서 복음을 전했는데 계속해서 막으신다면 당신의 뜻이 무엇입니까? 라고 기도하는 어느 날 밤에 환상을 보게 되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인생의 길이 막히고 나의 인생이 뭔가 불안해 보이고 내 마음이 편안하지 않을 때 오늘 우리가 결단해야 될 것은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당신의 뜻이 무엇이고 계획이 무엇이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가를 물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게 기도하던 어느 날 밤에 오늘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며 나아가는 어느 날 그 순간에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를 찾아와 주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깨닫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많은 간증자들의 이야기를 한번 종합해 보십시오. 그들에게는 기도가 있었고 하나님의 마음을 묻는 기도가 있었고 하나님이 말씀하시기 전에는 움직이지 않겠노라고 내가 행하지 않겠노라고 결단하는 고백이 있었던 것을 보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도 동일합니다. 사방이 다 막혀있는 상황에서 심지어는 성령이 막으시고 예수의 영이 막아지는 그 상황 가운데서 바울이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그는 기도했고 오늘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환경을 통해 상황을 통해 내적 음성을 통해 당신이 나에게 말씀하시기를 사도 바울은 기다렸던 겁니다. 그렇게 환상을 보았는데 그 환상의 내용은 강력한 성령의 음성과 부르심을 통해서 드로아에 있는 자신들을 유럽으로 건너오라고 하는 메시지였습니다. 그 메시지, 그 환상을 보는 순간 사도 바울은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알게 됩니다. 뭔가 간절한 기다림을 가지고 있는 사람만이 뜻을 아는 겁니다. 아무런 준비, 아무런 기대, 아무런 소망 없이 살아가는 사람에게 말씀이 들려봤자 그것은 그냥 은혜로운 말씀 내지는 나와 상관없는 말씀이 되고 마는 겁니다. 그런데 간절한 기다림으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기다리고 있었던 바울에게는 드로아에 있을 때의 그 환상을 통해서 마게도냐로 건너오라는 그 음성, 그 환상, 그 응답은 정확하게 캐치할 수 있는 사도 바울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었던 겁니다. 자신에게는 전혀 낯선 땅인 유럽이죠. 유럽은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 유럽의 첫 관문인 마게도냐, 바로 빌립보로 건너가게 됩니다. 이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이었겠습니까? 소아시아 지역의 다소 사람이었던 바울이 지금까지 유럽을 가본 적이 있겠습니까? 유럽을 건너가겠다라는 것을 상상이나 해봤겠습니까? 2차 전도여행을 떠나면서도 물론 목적은 있었지만 그의 생각의 바운더리는 안전지대를 벗어나지 못하는 겁니다. 사실은 겨우 1차 전도여행에 갔던 그 장소를 2차 전도여행에 또 가기로 한 거잖아요. 어쩌면 그것이 너무 힘들고 어려운 결정이었기에 하나님은 즉각적으로 마게도냐로 건너라고 말씀하지 않고 계속해서 길을 막으시면서 바울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가를 묵상하게 하고 고민하게 하고 기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배열하셨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 우리도 그러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답을 딱 던져줬을 때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내용들이 많습니다. 그것을 내 삶에 딱 결단하고 움직일 수 없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런데 인생의 고통과 고민과 어떤 그 인생의 어떤 방황과 광야 생활을 통해서 헤매고 방황하고 깨지고 부서지다 보면 뭐라도 주십시오. 뭐라도 말씀하시는 대로 내가 가겠습니다. 내가 하겠습니다. 내가 결단하겠습니다. 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마치 사도 바울도
오늘 그 바울의 인생의 새로운 전환점을 맞이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계속해서 바울을 막으셨고 바울이 기도하도록, 바울이 고민하도록, 바울이 부르짖도록 만드셨던 겁니다. 우리의 인생에도 하나님의 일하심은 비슷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잘 알아채지 못하고 엉뚱한 방향으로 나갈 때 하나님께서 그 길을 막으시는 것을 경험할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바른 길을 즉각적으로 바로 알려주시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아직 그걸 이해하거나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다가 광야를 경험하고 인생의 막다른 길을 부딪히고 그러면서 나의 기준과 생각을 내려놓기 시작하고 내 뜻을 주장하고 관철시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고 하나님의 뜻을 엎드려 묻기 시작할 때 하나님은 비로소 말씀하기 시작합니다. 이 단계를 이해하지 못하면, 이 단계를 경험해 보지 못한 사람은 도대체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가를 난 모르겠다라는 말을 하고 살아가는 겁니다. 거기까지 가야 합니다. 오늘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뭔지, 나를 향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뭔지를 끝까지 묻고 나아갈 수 있는 내려놓음이 사도 바울에게 있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겁니다. 혹 여러분의 인생에서 나의 길이 어디인지, 어디로 가야 할지 알지 못하는 시간을 경험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기준과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께 엎드려 묻는 시간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반드시 응답하실 겁니다. 자, 그렇게 바울이 생면부지의 땅으로 건너갔을 때 이미 하나님은 거기에서 일하고 계셨다는 걸 아십니까? 아직 회당도 세워지지 않았던 빌립보에 루디아와 같은 작은 무리의 여인들이 강가에 모여 안식일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바울이 빌립보로 건너가 보니까 회당이 없어요. 그래도 여기에 누군가가 하나님을 믿는 유대인들이 있을 것이라는 생각에 당시의 문화적 풍습 가운데 그들은 안식일날 강가에 모여 안식일에 지키고 예배를 드리는 어떤 그런 풍습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바울은 그래서 강가로 나갑니다. 그곳에서 작은 무리의 여인들이 함께 안식일을 지키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고 그들에게 다가가 복음을 전했고 바울을 통해 전해들은 복음을 그 자리에서 믿은 루디아는 자신과 자신의 집안 모두가 세례를 받기를 결정합니다. 그리고 바울 일행을 자신의 집에 거하게 하면서 드디어 빌립보에 복음을 전하는 첫 시작이 열리게 됩니다. 그렇게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하던 어느 날 점치는 여종의 귀신을 쫓아내 주었다는 이유로 그 주인으로부터 고발을 당하게 되고 바울 일행은 옥에 갇히게 됩니다. 너무 억울하죠. 사실은 그 불쌍한 여인을 위해서 귀신을 내어 쫓아줬는데 오히려 그 주인은 귀신으로 인해 점을 치는 능력을 가지고 있었던 그 여종으로 수익을 올리고 있었거든요. 근데 갑자기 그 여인이 나와버리니까 점 치는 능력이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나의 수익을 빼앗아갔다, 나의 것을 도둑질해갔다는 이유로 바울을 고소해버린 겁니다. 그렇게 옥에 갇혀있는 자신들의 신세가 억울할 수도 있고 이게 도대체 뭔가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그들의 선택은 감옥에서 기도하고 찬양하는 것이었습니다. 바울과 실라는 뜨겁게 찬양하고 기도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지진이 일어나고 옥터가 움직이면서 옥문이 열리고 그들의 발에 매여있던 쇠사슬이 끊어지게 됩니다. 이 모든 광경을 다른 죄수들이 보았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바울 일행이 감옥에서 탈출했다고 생각한 간수는 죄수를 지키지 못한 그 형벌로 인해 죽을 것이 뻔하기 때문에 스스로 자결하려 합니다. 바울은 간수를 막고 우리가 여기에 남아 있노라는 걸 알리면서 그 자리에서 복음을 전합니다. 간수와 그 집안 모든 사람에게 그들이 구원을 받고 세례를 받고 구원을 받는 기적이 일어나면서 이후에 루디아의 집안과 간수의 집안은 빌립보 교회의 든든한 기둥으로 세워지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이 로마 시민인 것을 밝힌 바울은 옥에서 풀려나고 빌립보를 떠나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를 거쳐 데살로니가로 가게 됩니다. 데살로니가에서 복음을 전할 때에도 많은 헬라인들이 복음을 믿는가 하면 오히려 반대로 유대인들은 더 시기하고 바울의 복음을 더 방해하는 일은 계속해서 일어납니다. 결국 집요한 방해로 바울 일행은 베레아로 이동하게 되고 베레아 유대인 회당에서 복음을 전하게 되는데 이전에
데살로니가 유대인들에게 받은 상처가 여기서 완전하게 회복됩니다. 그게 세 번째 본문의 말씀입니다. 베레아 사람들은 데살로니가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그 말씀이 그런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했다라고 표현합니다. 이전 개역본에서는 더 신사적이어서 그 말씀이 그런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했다라고 표현합니다. 데살로니가 사람들의 반대와 핍박으로 멍들었던 바울의 마음이 베레아 사람들의 태도와 자세를 지켜보면서 아마 많은 회복이 일어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목회자로서 성도들의 모습을 보면 이런 자세를 가진 분들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내 마음에 맞고 내가 동의할 수 있는 말씀에 반응하지만 어떤 이들은 마음을 넓게 열고 그 말씀이 나와 어떻게 연결되는지 오늘 깊이 받아들이고 묵상하고 되새기는 성도들이 분명히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 성도들을 볼 때 목회자의 마음은 위로가 되고 사실 행복합니다. 여러분들 모두가 베레아 사람 같은 성도들의 태도와 자세를 가진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나 그것도 잠시 데살로니가에서부터 쫓아온 유대인들의 방해로 실라와 디모데를 베레아에 남겨두고 바울은 혼자 아덴으로 쫓겨갑니다. 아덴은 그리스 아테네를 이야기합니다. 바울은 이곳에서 실라와 디모데를 기다리면서 복음을 전하게 되는데 아덴을 둘러보는데 충격을 받습니다. 아덴이 지혜의 도시, 아테네가 철학의 도시임에도 불구하고 너무 우상이 많은 거예요. 그거 아십니까? 오늘 21세기의 과학과 어떤 이런 자연과학과 이성이 발달한 이 시대에 오히려 점집이 더 잘 되고 오히려 무당들이 더 판을 치고 오히려 점괘가 더 사람들한테 통한다라고 생각하는 이 시대의 풍조를 아십니까? 아덴이 그랬습니다. 그렇게 지혜가 발달하고 철학의 도시 아테네가 가는 곳곳마다 우상이 점철되어 있고 우상을 섬기는 신전들이 가득한 겁니다. 바울은 그곳에서 더욱 힘을 내어서 회당과 장터에서 복음을 전하게 되는데 근데 이상한 것은 아덴 사람들의 반응이 이상한 겁니다. 이런 바울의 복음을 거부해야 되는데 오히려 환영하는 겁니다. 근데 어떤 환영이었냐면 자신들이 지식인이라고 스스로 생각하는 프라이드가 있었던 겁니다. 그러면서 바울의 복음을 들으면서 지금까지 자기들이 들어보지 못한 이론이거든요. 자기들이 지금까지 전혀 듣지 못했던 이야기들을 새로운 지식이라고 여기면서 아주 젠틀하게 받아주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그 말씀이 나의 구원이요 그 말씀이 생명의 통로라고는 아덴 사람들은 받아들이지 않았던 겁니다. 한 가지 아이러니한 것은 사도 바울이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할 때 수많은 교회들이 생깁니다. 근데 유일하게 교회가 세워지지 않은 곳이 한 곳이 있습니다. 그곳이 바로 아덴입니다. 말씀을 말씀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곳에서는 절대로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 말씀이 나에게 생명을 주시고 나에게 구원을 주시는 말씀이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고 그저 듣기에 좋은 교훈이나 지혜로만 생각하는 사람에게는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바로 아덴이 그랬습니다. 근데 오늘날 교회 안에 오늘날의 현대 종교인들 가운데 아덴이 있다는 걸 아십니까? 좋은 이야기로 만족합니다. 그날 좋은 예화를 들었다면 그 좋은 예화가 나에게 너무 은혜가 되었고 그 예화를 갖다 퍼나릅니다. 말씀을 퍼나르지는 않습니다. 생명의 은혜를 나누지는 않습니다. 말씀의 능력을 나누지는 않습니다. 오늘날 현대인들은 아덴의 모습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사실 많습니다. 이후에 다시 바울 일행은 고린도로 향하게 됩니다. 고린도는 로마의 가장 중요한 항구 도시 중에 하나였습니다. 고린도는 실제로 로마에 가면 로마의 고대의 모습을 로마에서는 발견할 수 없습니다. 다 비잔틴 시대 이후에 만들어진 로마의 유적지들이거든요. 근데 고린도에 가면 로마의 초기 중세 도시 그 이전의 고대 도시의 로마의 모습을 지금도 고린도에서는 흔적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고린도는 그만큼 발전한 항구 도시였고 로마의 계획 도시였고 로마의 중심 도시 중에 하나인 도시였다라는 겁니다. 바로 이곳에서
사도 바울의 일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동역자 부부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를 만나게 됩니다. 그들은 로마에 살던 사람들이었는데 클라우디스 황제가 내린 로마인이 아닌 사람들은 로마를 다 떠나라 라는 추방령을 내리게 됩니다. 그러면서 모든 것을 내려두고 고린도로 이주해온 사람들이 바로 브리스길라 부부였습니다. 그곳에서 바울을 만나게 된 겁니다. 바울이 사방에 문이 막혀 어디로 가야 할지 알지 못할 때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유럽으로 건너와 새로운 복음의 길을 바울에게 열어주셨듯이 인생의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막다른 길에 도착한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가 인생의 모든 걸 내려놓을 때 바울을 만나게 하셨다는 겁니다. 굉장히 드라마틱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일하시기 시작하는 순간은 내가 붙잡고 있는 나의 능력, 나의 힘줄을 내려놓을 때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는 출발선은 내가 뭔가를 할 수 있고 이제는 내가 뭔가 할 준비가 되어 있고 내가 그럴 만한 능력이 있다라고 생각할 때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붙잡고 내가 몸부림치던 것을 내려놓은 바로 그 순간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일하심은 시작된다라는 겁니다. 브리스길라 부부가 로마에서 정착하기 위해서 얼마나 애를 썼겠습니까? 브리스길라 부부의 직업이 텐트 메이커 아닙니까? 그걸 사도 바울이 배운 거예요. 텐트 메이커로서 그들은 로마에서 사업적 기반을 탄탄하게 다졌을 겁니다. 근데 그걸 다 두고 떠나라는 겁니다. 그렇게 쫓기듯이 왔던 고린도에서 브리스길라 부부는 생명의 말씀, 복음의 능력으로 무장한 사도 바울을 만나게 된 겁니다. 바나바와 헤어지고 전도 여행의 위기를 만난 바울에게 신라를 붙여주시고 죽음의 위기를 경험했던 그 땅에서 디모데를 만나게 하시고 소아시아의 복음 전도를 다 막으시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마게도냐를 건너왔을 때 루디아를 만나게 하시고 데살로니가의 한계 상황과 유대인의 방해를 통해서 절망을 경험할 때 베레아 사람들을 만나게 하시고 복음 앞에서 아무런 감동도 변화도 없었던 아덴 사람들로 인해 실망하게 될 때 평생의 동역자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를 만나게 하신 겁니다. 뭔가 보이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 인생의 네 번째 광야의 레슨처럼 아말렉으로 인해 고통받고 인생이 외롭고 인생이 시리고 고통스러울 때 오늘 나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동역자를 붙여주시고 기도의 동역자들을 통해 일하시고 오늘 그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계획하심은 진행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아멘. 오늘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사람으로 인해 때로는 고통스럽고 때로는 실망스럽고 때로는 남편에게 아내에게 자식에게 부모에게 실망스러운 느낌을 경험하는 그 순간 그러나 그 시간이 오늘 우리의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만남의 시간의 장소이고 하나님의 준비된 계획이고 하나님의 일하심의 시작이라는 것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의 인생에 저와 여러분을 만나게 하신 것도 이렇게 기가 막힌 타이밍에 붙여주신 만나게 하신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인 것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은 아멘 하지 않을지라도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자, 이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가 바울이 고린도에서 만났을 때 베레아에 두고 왔던 디모데와 실라가 고린도에 합류하게 됩니다. 그들은 함께 복음을 전하자 유대인들은 더욱 강력하게 저항합니다. 이런 방해를 경험하면서 바울은 더욱 이방인 전도에 열심을 내야겠다라는 결심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런 바울도 지칠 때가 있지 않았겠습니까? 지난 3년간의 전도 여행 가운데 반이 넘는 시간, 1년 6개월이 다 되는 시간을 달려오면서 이미 번아웃되고 지칠 대로 지친 상황이 바울에게 있었을 겁니다. 그때 회당장 그리스보의 집에서 복음을 전할 때 그 집안이 변화를 받고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믿어 세례를 받았지만 바울의 마음은 지칠 대로 지쳐 있었습니다. 그걸 어떻게 알 수 있었습니까? 오늘 본문 세 번째 본문 보면 아무도 바울의 마음을 알아주지 못할 때 하나님께서 바울의 마음을 알아주시고 말씀하시는데 9절 말씀에 보면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다라고 말씀합니다.
여호수아 1장에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너는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라고 말씀하실 때 두려워하지도 않는 사람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사도 바울이 전혀 두려워하지 않는데 갑자기 바울에게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셨겠습니까? 바울은 누구도 알지 못하는 두려움과 외로움이 그의 마음속에 어느 순간 있었던 겁니다. 지난 1년 6개월의 시간 동안 방해와 핍박과 고난을 당하면서 그는 많이 지쳐 있었던 겁니다. 심지어는 회당장 그리스도의 집안 모두가 세례를 받고 구원을 받는 이 놀라운 기적을 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음이 시린 겁니다.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런 바울의 마음을 그 누구보다 주님이 아신 겁니다. 그리고 가장 먼저 그에게 하신 말씀은 두려워하지 말고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바울의 마음이 지치고 힘들어서 어쩌면 두려워서 말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있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런 하나님의 알아주심을 바울이 경험할 때 바울은 다시 그 자리에서 힘을 내어 일어나고 담대히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오늘 나의 인생에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처럼 보이고 오늘 나에게 큰 어떤 어려움이나 환경적인 그런 어떤 괴로움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상황에도 불구하고 인생이 외로운 사람들이 있습니다. 지치고 마음이 시린 사람들이 있습니다. 겉으로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인생이 공허하고 쓸쓸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그들을 향해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던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말씀하셨던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침묵하지 말라. 말하라. 담대하라.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이야기, 이 사건 이후에 바울은 고린도에서 1년 6개월을 더 머물며 말씀을 전하고 가르칩니다. 그리고 데살로니가 전후서와 갈라디아서를 이 고린도에서 기록합니다. 완전히 지쳐있는 그 순간 더 이상 내가 다시는 일어설 수 없을 것 같은 그 인생의 외로운 그 순간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임했을 때에 1년 6개월을 더 버틸 수 있고 감당할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고 그곳에서 복음의 능력을 감당할 수 있는 새로운 힘이 사도 바울에게 생겼던 겁니다. 이후에 3차 전도행에 보면 이 고린도 교회를 목회를 하다가 도저히 내가 못해 먹겠습니다라고 돌아온 사람이 아볼로입니다. 바울에게 SOS를 친 거예요. 어떻게 이 고린도 교인들은 너무나 완악해서 제가 도저히 이들을 감당할 힘이 없습니다라고 에베소에 있는 사도 바울을 찾아와서 도움을 요청한 곳이 이 고린도입니다. 그런데 그런 곳에서 1년 6개월을 말씀을 전하며 교회를 세우고 성도를 세우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일을 사도 바울은 감당했던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바울에 대한 고소는 이어집니다. 방해는 집요합니다. 바울은 이 모든 걸 무시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있다면 그 어떤 외로움과 고독함과 인생의 쓸쓸함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기는 능력이 우리와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1년 6개월 후 바울은 브리스길라 부부와 함께 고린도를 떠나 갱그레아로 가게 되고 그곳에서 다시 에베소에 도착해서 회당에서 가르치는 사역을 하다가 브리스길라 부부를 에베소에 남겨두고 자신은 안디옥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가이사랴를 거쳐 안디옥에 도착하기까지 3년에 걸친 아름답고 멋진 바울의 2차 전도 여행이 드디어 끝을 맺게 됩니다. 다음 주 우리는 바울의 3차 전도 여행을 함께 떠나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생명의 주가 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바울의 2차 전도 여행을 통해서 오늘 우리 인생의 여정을 돌아보게 하시고 외롭고 힘들고 괴로운 시간 가운데에서도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을 때로는 인도하심을 때로는 사람을 붙여주셔서 오늘 우리의 인생이 외롭지 않도록 고통스럽지 않도록 어디로 가야 할지 알지 못하는 인생이 되지 않도록 늘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의 그들의 삶과 상황 속에 직접 찾아가 주셔서 필요한 말씀 들려주시고 필요한 사람 붙여주시고
지치고 외롭고 힘들 때 그들의 마음을 만지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사랑하는 성도들의 인생 가운데 경험되어지는 은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